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사무엘하 21장을 통하여 사울 왕이 많은 기브온 민족을 죽임으로 인하여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신원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연 3년간의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죄악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을 때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비를 다시 내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죄악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숨긴 죄악은 없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형통하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도 위해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는 철저하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만약 자신의 삶에 기근이나 고난이나 불형통이 찾아온다면 90% 이상은 죄악으로부터 오는 것일 겁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욕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죄악으로부터 오는 죄악에 쓴 열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주제 주께서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묵상 내용 이는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며 살아온 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하신 말씀을 마음과 혀에 두고 순종해온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한 삶의 간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택하심을 받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왕이 되는 길은 길고 험악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젊은 호시절을 쫓기면서 살았으니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공경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서는 승리와 죽음이 항상 옆에 따라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지요. 심지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가 산 하나의 간격을 두고 쫓길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4절로 28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사무엘하 23장 24절로 28절에 사울 왕의 군대가 산 하나의 간격을 두고 에워싸고 쫓을 때 매우 긴박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다윗과 다윗이 함께하였던 600명의 군사들이 오직 장정들만 도망갔다면 이것은 일도 아니지요.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모와 부인들과 자녀들까지 함께 도망가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도망가는 속도가 매우 느리지요. 젊은 병사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묘합니다.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달려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며 방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결과가 이러하니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아름답게 쓰려고 만들어낸 문장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실제 자기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간증으로 쓰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며 찬양과 감사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의 시입니다. 괜히 사탕 발린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체험한 믿음의 간증들입니다. 하마터면 모든 가족들이 잡혀서 죽을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다윗의 믿음은 다윗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혀에 두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마음에 두고 혀에 두고 행하는 삶은 참 잘 배웠습니다. 8형제 똑같이 부모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도 유독 다윗은 그 마음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똑소리나게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다윗의 혀에 있었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육중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에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으로 하는 사상과 개념과 가치관과 믿음은 정말 똑소리 납니다. 개똑입니다. 개념이 똑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 똑소리 나는 개념은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항상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골리앗 정도야 돌멩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육중한 몸이 쿵하고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여지없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일생에 점점 강성하여지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변 모든 국가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으며 가장 으뜸이 되며 머리가 되어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믿음의 고백은 위대한 간증입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범사에 구원을 하셨고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적용사항,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배운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꿈이 성취될 때 마음이 달고 기쁘고 하늘을 날아갈 듯 춤추게 됩니다. 저의 삶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제 혀에 있으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배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자리에 내어드리며 제자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마음의 소원도 알고 계십니다. 저의 소원은 단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구원을 이 세상 80억의 영혼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고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났다면 예수님이 제시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자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소원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금은 보화와 돈에는 소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수많은 경건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도우심을 힘입어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새벽 5시